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예레미야 이 32장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에서 2절 앞부분 한번 보세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를 놓고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이 표현이 있어요. 자,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윤석열 정권 지금 3년 차 들어가잖아요. 이렇듯이 시드기야 정권 뭐 10년 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주전 예수님 오시기 588년의 일이거든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절 앞부분에 보면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재진격해 와요. 이미 10여 년 전에 한 번 왔었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성을 이렇게 뺑 둘러가지고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나서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세워놓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들에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바벨론은 이전에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국과는 좀 다르게 무조건 막 짓누르고 무조건 죽이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말 잘 들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문화나 너희들의 습속을 그들이 유지한 채 살게 해줄게 이랬는데 시드기야가 이 애국 왕의 꾀임이 넘어갑니다. 어떤 꾀임이 넘어가냐면 야 우리가 뒷배가 돼줄 테니까 너 그 근동아시아에 있는 그 나라들 모아가지고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의 반역을 꿈꿔. 그래가지고요 이 얼토당토하는 이 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모반을 꿈꾸다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 와서 어떻게 10년 후에 와가지고 성을 지금 에워싼 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공격이 한 1년 반가량 지속이 됐다 그래요. 우리 코로나 때 여기는 그래도 시골이니까 왔다 갔다 했죠. 도시 같으면 아파트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했거든요. 중국 같으면 아예 그냥 틀어 막아버렸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한 달 정도만 있어도 죽을 것 같은데 1년 반을 성을 그냥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1년 반 만에 587년, 주전 587년 5월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함락 직전이었던 이 588년에 이 예레미야가요, 감옥에 갇혀요. 근데 감옥에 갇힌 이유를, 이유를 3절에 얘기하는데 2절 뒷부분부터 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었다 그래요? 유다의 왕중, 궁중에 있는 쉬대 뜰에 갇혔으니 이래요. 그럼 왜 감옥에 갇혔느냐? 3절부터 5절 말씀이 설명을 합니다. 왜 갇혔냐면 예루살렘 성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함락이 될 거라고 이 예레미야가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갈대아인들에게 사로잡혀 끌려갈 것이라고 이 왕 앞에서요, 이 예레미야가 그냥 당차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방 민족에게 망하고 왕이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당장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이 놀라울 지경이긴 한 거죠, 사실은. 예? 자,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반체제 인사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안 그래도 망해가는데 이미 망할 것이라고 40여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더니 바벨론 왕이 탁 둘러싸고 있을 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당신 나라 반드시 망해. 그리고 당신은 끌려갈 거야. 왕이 듣고 앉아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초칩니까? 저는 뭐 새끼 저거 감옥에 가둬!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이 예레미야의 사촌뻘인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럼 왜 찾아오겠어요? 찾아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뭡니까? 이 예레미야의 고향이 어디였냐면 베냐민 이 사람들의 땅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 예레미야의 고향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나돗에 있는 이 하나멜이 같은 친족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멜에 밭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거를 처분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8절 한번 보세요.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이 이루기 전에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야, 하나멜이 와서 그 땅을 사라고 너한테 얘기할 거야. 그럼 사! 이랬는데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멜이 진짜 와가지고 8절 말씀처럼 자기 땅을 사라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멜도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러분 비주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1년 전에 얘기했는데 다 까먹으셨죠? 예?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였어요. 예레미야가 제사장이었으니까 사촌뻘인 하나멜도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모세 오경에 따르면 우리가 민수기 말씀 같이 나눠 읽었을 때도 레이지파 이 제사장 가문은 땅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뭔 땅을 사라 그러냐? 그렇지만 레이 사람들은요, 비록 땅의 기업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사는 성읍 주변의 들판과 집을 소유할 수는 있었어요. 아마 이걸 사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형편이 어떻길래 하나멜이 땅을 지금 팔려고 하는 걸까? 아마 그가 뭐 경제적인 곤궁함에 처했겠죠. 아니면 자기 딴에는 딱 보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망해요. 망하게 생겼으니까 자신의 밭을 처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자식이 없어요. 자기 땅을 물려줄 자식이 없으니까 이걸 자기 친족 가운데 누군가 어떻게 해요? 되사주기를 원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입장에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백권산이라면 땅을 사겠어요? 예? 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뒷부분에 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멜이 그 예언에 응해서 직접 와가지고 자기 땅을 사라 그래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사라 하는지라 이래놓고 어떤 말이 따라 붙습니까? 내가 이것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8절 뒷부분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얘기예요. 아마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든지 또는 보다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무르기를 거절해서 예레미야에게 오게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하나멜에게 하나멜을 그에게 보내신 것을 깨달았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멜에게 땅을 사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사람들 앞에서 공증을 합니다. 9절부터 15절의 내용인데 우선 9절 보세요. 절차를 제대로 밟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아이고, 땅 사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절차를 제대로 밟아요. 9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누가 달아줬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가요, 그 값을 쳐줬다는 겁니다. 은 70세겔로. 예? 그러고 나서 10절,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야, 그 땅 내가 살게. 그러니까 그냥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10절, 1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예? 우리가 부동산 계약 맺듯이. 그 다음에 법과 그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이 표현이 있어요. 자, 거래 약정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내역 증서를 작성을 하는데 두 부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봉인을 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봉인하지 않습니다. 봉인한 증서는 이 거래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이후에 임의로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봉인하지 않은 증서는 어떻게 해요? 야, 예레미야가 땅 샀대. 그놈이 우리가 망할 거라고 그렇게 예언하면서 지는 말이지 감옥에 들어가면서 땅 샀대 이러면서 어떻게 언제든 언제나 누구든지 그 거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목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거래가 어떻게 됩니까? 은밀하게 진행되지도 않아요. 예? 증인으로 함께 서명을 한 사람들과 함께 시위대들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거래 행위를 진행했고, 예레미야는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거래 증서를
바룩에게 맡겨서 토기, 뭐 우리로 얘기하면 장롱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토기에 담아가지고 보관하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따라붙는 게 15절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 왜 시키셨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5절이 같이 읽습니다.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랍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위를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15절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사람이 이 땅에서,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망하는 땅이에요. 끝장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30장과 31장부터 얘기하셨죠.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70년이 지나면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라. 너처럼. 이게 본문의 개략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가 이 전쟁통에 사촌 하나멜의 이 아나도 땅을 산 것은요, 그 당시로 봐서는요, 백권사님 여기를 보세요. 그 당시로 봐서는요, 미친 짓이었습니다. 미친 짓. 왜 미친 짓이냐고 하냐면 그가 밭을 사는 바로 그 순간 이 아나도 땅이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베냐민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나도 땅은요. 그 자리에 누가 주둔하고 있었냐면 바벨론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럼 설령 그거 산다고 해서 자기가 가서 농사를 짓습니까? 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가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언제 풀려날지 기약도 없습니다. 그리고 적군들은 어떻게 해요? 1년 반 동안 성을 탁 둘러싸고 성벽을 막 부수고 있었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려는 그런 찰나였습니다. 자, 그런 순간에 허집사님 예레미야가 밭을 사요. 밭을 샀는데 거기에 무슨 여러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사과나무 심고 포도 심고 뭐 수박 심고 이런 걸 할 뭐 집을 짓고 이럴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다시는 여러분 보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밭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고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가 사요. 삽니다. 그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라고 하셨고 예레미야는 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했을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이유는요. 당시 모든 사람이 이 예레미야를 포함하면서 모든 사람이 겪고 있었던 이 곤경을 하나님께서 이용하고 계시며 그 곤경이 어떻게 해요? 곤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는 그 말씀처럼 회복하셔서 구원으로 결론 맺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랍니다. 15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니라. 예레미야의 경우에 여러분 그가 본질적으로 믿고 있었던 실제는 뭐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아나돗에 있는 밭에 자기 밭에 진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건 현실이잖아요. 그걸 예레미야가 바라본 게 아니라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그 너머에 있는 보다 먼 미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그 백성들 앞에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어떻게 예레미야는 믿고 신뢰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밭을 샀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어떻게 해요? 일종의 투자를 예레미야가 지금 어떻게 해요? 하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어리석은 행동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예레미야는 이걸 몰랐을까? 눈을 뜨세요. 여기를 보세요. 예레미야는 몰랐을까? 알았어요. 예?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역사를 거스르는 일이었고 우리 이성에 반하는 일이었고 일반 여론을 등지는 행위였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산 것은 뭐 중개인들이 보면서 야, 그 땅이 좋대, 수박이 아주 잘 큰데 이렇게 충고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행동에 옮긴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 은퇴 후에 뭐 좋은 오두막을 지을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었어요. 단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해요? 자기 삶으로 이제 받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나보고 하라고 하시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게 사실은 원래 토요일 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일날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대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뭐예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큰 능력과 여러분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이 땅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이미 여러 번 예언하셨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내일이면 어떻게 해요, 권사님? 죽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5절에 뭐라고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바치를 사며 중의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뭐래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거 모르고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알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요? 가당치도 않은 얘기니까 하나님한테 물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큰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인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좀 보세요. 우리 내일이면 망합니다.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땅을 사라니 하나님. 도대체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왜 나한테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레미야에게 대답을 하시는 게 27절이에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물으실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 놓고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뭐 하신대요? 내리라. 자, 재앙이 지금 그들에게 임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예언하셨듯이 재앙을 내린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복을 내리실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43절 읽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밭을 사되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4절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자,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래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이는 내가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돌이킬 거야. 그리고 예레미야 너는 이 망해가는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만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가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 앞에 보여줄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이 요구사항을 네가 듣고 행동에 옮겨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예레미야에게 지시하신 이유 뭘까? 그건요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소망의 근거에서 자기가 손가락질 당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 자고 이래로요, 이 소망에 근거한 행위들은요,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모든 행동이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말도 안 되게 보이잖아요. 비현실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 여러분 그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우리의 현재, 그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과 연계된 행동에 믿는 사람들이 뛰어들게 만드는 거라고 유진 피터스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 막연한 기대 사항에 불과한 경우가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원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에 돈이나 인생을 거는 일을 택하지 않아요. 대부분 멍청한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소망은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준 이 성경적인 소망은 하나의 행동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나도세에 있는 밭을 사는 것과 같이, 비록 외견상으로는, 특히 외견상으로는 도무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말도 안 되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게 소망이라 그 말입니다. 윌리엄 스트링펠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소망은 죽음에 직면하여 은총에 의존하는 것이다. 어렵죠. 소망이라고 하는 게 죽음에 직면하여 은총에 직면하는 것이, 은총에 의존하는 것이래. 내가 죽음과도 같은 현실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은총에 의존하는 게 소망이래요. 문제는 생명을 하나의 보상이나 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물로 영접하는 것이다. 소망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가운데 한결같이 삶 속에서 인내하며 기대감을 품고 활발하게 흥겹게 사는 것이다라고 이 스트링펠로우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믿음 안에서 소망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 소망은요, 우리가 믿는 바를 사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져 뒤돌아서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소망은 있다면.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다면 진절 런던머리가 나서 두 손을 내젓지도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불능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자식에게 투자해요. 내가 농사를 짓으면서도 여러분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구제불능과도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 현실을 내팽개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 너무나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뒤로 물러서지도 않아요. 이렇게 소망을 품고 사는 것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절망에 빠져 포기하고 사는 게 훨씬 쉬워요. 절망에 빠지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그만둬. 그리고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상황이 돌아가는 대로 순응하면서 현실 물정을 하는 그런 어떤 세평을 들으면서 느긋하게 어떻게 해요? 배짱이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연어처럼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현실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어떤 분은 농사를 잘 져요. 그런데 사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버겁고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소망이 있을까? 어떤 분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뜻한 바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비록 농사뿐만이 아니라 사람 농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도를 우리가 매해 합니다. 그 시도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좌절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여러분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수근거리기도 해요. 그런 소리를 듣는 게 몹시 싫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속으로 그만둘까?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게 맞는가?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아나도스에 있는 다 사.
왜 사라고 하실까? 이유는 단언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소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예? 농사 지으면서 깨닫잖아요. 내가 죽으라고 애쓰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비 한 번 잘못 오면, 예? 태풍 한 번 잘못 불면, 아니면 그냥 아예 비가 안 오면, 뭐 설이나 우박이라도 내리면 하루아침에 절단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자, 그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소망의 주님을 신앙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절망케 하는 이 현실 앞에서도 다시금 이 소망의 닷줄을 잡고 주님 앞에서 살아나가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